우리 모두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보게 되는 그런 때는 아니고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때, 기한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또 세울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 또 반대로 춤출 때,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정해진 패턴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분명 심을 때가 있지만 중간에 홍수가 나거나 또 가뭄이 온다면 이 뽑을 때를 가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에서 울 때가, 그리고 웃을 때가, 슬퍼할 때가, 또 춤출 때가 분명 있지만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일지 아는 사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 무엇이 지혜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는 알기 원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알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욥도 이 연장선에서 오늘 이 규범적 지혜자들에 대한 반론을, 이 반성적 지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과응보, 네가 잘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네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규범적 지혜고요. 이 반성적 지혜는 우리는 한 시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하는 대로 보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우리의 기본적 삶에 대한 태도는 당연히 이 인과응보, 그래서 곧 옳음을 쫓아서, 정의를 쫓아서, 바른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향대로 행하는 쪽을 우리는 당연히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시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고민을 오늘 욥의 이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욥은 세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때, 그리고 반드시 있을 심판의 때, 이렇게 세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욥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알 수 없는 심판의 때, 오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인들의 행태를 우리는 오늘도 봅니다. 신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수많은 그런 아픈 소식들이 그렇게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악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과연 하나님은 언제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2절로 11절에서 이어지는 이 악인들의 행태는 정말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2절에서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말이 있죠. 땅의 경계표, 지계표. 남의 땅을 교묘하게 이 선을 이렇게 내 쪽으로 더 넓게 하면서 남의 땅을 그렇게 빼앗아 온다는 것이죠. 훔친다는 말입니다. 양떼로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고아가 가진 어쩌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나귀를 몰고 갑니다.
불쌍한 이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습니다. 6절로 11절을 읽어 내려가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가진 그 마지막 희망, 그것까지도 빼앗을 그런 생각을 하는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의 행태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 세상은 이렇게 혼돈하고 부조리한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바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이 겪는 이 부조리에 대한, 악인에 대한 심판은 왜 오지 않는 것인가? 그때는 과연 언제인 것인가? 왜 의인과 응보의 이 규범적 지혜가 나에게는 벌어졌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악인에게는 벌어지지 않는 것인가? 심판의 때를 왜 알 수 없을까? 그렇게 욥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왜 괴롭습니까? 1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악인이 심판받는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 욥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때가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서 살인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죽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1년에 대략 2만 2천여 명이 이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어쩌면 이 작은 마을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 같은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지도, 또 찾지도, 검거하거나 기소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은 누구를 죽인 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욥에게 마치 욥이 살인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자의 예를 듭니다. 이 뉴욕에도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수는 정말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여전히 그들은 심판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갑니다. 욥은 이 부분에서도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다른 집의 아내를 탐한 적도 없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그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 듯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숨으며 잘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분명 악인들이 득세한 때와 같이 그렇게 욥의 눈에는 세상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심판의 때도 알 수 없고 이 악인들이 득세한 때와 같은 이 지금 본인이 당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이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하는 대신에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8절로 24절에서 악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임을 소상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악인들을 기억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잠시 높아져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내 천대를 받을 것이다.
잘려 모아진 곡식과 같이 그저 소멸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반드시 악인에게 심판의 때가 있다. 욥은 확신 가운데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를 외친 그 마지막 25절에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즉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절이 참 재미난 구절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즉 악인이 악행을 인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 현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허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이 규범적 지혜가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참 신기합니다. 그죠? 욥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손길. 23절 말씀에서 그 힌트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규범적 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악인인, 죄인인, 뼛속까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골백번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며 이 악인에게, 죄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 주셨고 우리 곧 죄인의 악인의 길을 살피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예정하시고 죄인이요 악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곧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거짓되다 헛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서 하나님의 때, 그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 그때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이제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보면 이 부조리한 이 사회에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뒤집어 보면 정말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악인인 나를 주님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때에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그 때가 주님 나를 구원하셨듯 온 인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오늘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